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필지화라. 나무는 반드시 지화라. 꽃이 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꽃이 피는 나무는 또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합니다. 얘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속으로 보면은 꽃이 속으로 핀다고 합니다. 꽃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 은총의 비유로, 자연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돌감람나무로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이 나무가 우리와 같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나무가 꽃이 핀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땅에 심으신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꽃을 기대하신다는 얘기겠죠. 그 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나무를 심는 이유가 농부가 소출을 얻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봄에 여러분들 벼를 심고 열심히 가을거지까지 가꾸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열매를, 곡식을,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주신 열매, 하나님의 알곡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오랫동안 농사를 했는데 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농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성껏 가꾸었는데도 계속 이것이 꽃도 안 피고 또 열매도 맺지 않는다면 농부로서는 참 이게 심각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또 가꾸고 하지만은 일정 기간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그렇지 않으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잘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기를 바랬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맺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정성껏 더 귀한 주의 종을 보내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잘 배우고 좋은 믿음의 선후배도 붙여주고 동력자도 붙였는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소금이 되어서 그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밟히도록, 결국에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넣지만은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타는 곳에 던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하는데, 과수 농사를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두고 정성을 다하지만 안 되면 잘라버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산상순에서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우선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지자적 외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최후의 사사임에서 최초의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선지자 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에 말라기서까지 선지자들이 활약을 하고
그 중간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신구약 중간기가 암흑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가짜도 있었지만은 참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최후의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겁니다.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발견했는데 이 사람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약으로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당신의 삶이 이랬다라는 것을 의학적 통계에 의해서 그냥 듣기 싫은 얘기도 때로는 혼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냐고,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선지자는 의사처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고치도록, 건강해지도록. 그래서 환자가 때로는 아픈 얘기, 놀라는 얘기, 그리고 환자에게 책망까지도 합니다. 제가 또 들었으니까요. 제가 들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가짜들은 병원만, 사람만 많이 오면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약만 쓰면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 비싼 약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그런 의료적인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지만 간혹 그런 미꾸라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많지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을 조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아픈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의 영성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치면 산다는 겁니다. 돌이키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은 가장 중요한 게 메타노에오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에라는 것은 유턴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적 방식에서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절대주의로 돌아서면은 된다라고 말씀하는 회개의 외침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괜찮은데 회개하라, 나는 뭐 평소에 별 문제도 돼 회개하라,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은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것이 처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처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되면, 농부도 정한 기한이 되면 농부가 결단할 거 아니에요. 나무의 입장에서는 올해 자라다가 안 맺어도 내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부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지나면 자른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아서 기다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나무의 가치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의 그 가치가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우리 주님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진짜 궁극적 가치는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칫하면은 스스로 속이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인다라는 말이,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이 신학적으로 탄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신학적으로 탄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하고도 안 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은, 구원에 대한 구원관이 인식론에 머물러 있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 인식론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게 여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애절하니까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강도가 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해석을 해주지 못하니까, 아 그러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만 하면 다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인식론적 구원론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진짜 구원받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한 사도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나도 믿는다. 그리고 너희 귀신도 믿고 뜬다.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결국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입니다. 인식론적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부분에 얼마나 자기 최면에 걸려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많은 대선지자 소지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계속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민인데.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굉장히 많이, 인식론적 구원론은 자기 체면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깨고 나면은 현실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론적 자기 체면에 들어가 있는 이런 구원관을 목사님들이 건드려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건드려 주지 않는 거예요. 부담 가지니까. 그래서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혼선이 올 게 하나도 없어요. 혼선이 올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가지고 제목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알곡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거 알곡신앙 2를 할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알곡신앙이 곳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진짜 열매 맺는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천국을 따는 당상이라고. 근데 이것은 참 구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잘 기억하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노의 잔을 부어서 세상을 멸망케 할 때는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이 죄악이 가능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이때야 종말이 온다고 얘기할 때 그 7교회의 특징은 전부 다 세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할 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마지막에, 기준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천하 만민의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의 여러 가지 퍼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퍼즐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퍼즐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과 맞물려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세속화예요. 신앙과 신학과 설교가, 또 성도들의 삶이 철저하게 세속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심지어 구원관에 있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걸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체면술에 강했는지, 그 자기 체면이 얼마나 깊이 왔는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하나님이 자기들 사랑할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바알의 제단을 세웠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있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고, 우리가 언제요? 우리 하나님을 계속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계속 의지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바알의 제단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말하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도 놔뒀어요. 그런데 바알도 가지고 오고 아세라도 가지고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있죠. 유다의 왕들 있죠. 다윗의 길로 간 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이 철저했습니다. 유일신앙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왕들,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은 금소랑아지를 놓든지 아니면 바알을 세우든지 아세라를 세우든지 다곤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함께 겸하여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시 다윗의 길로 오는 왕들, 아사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사밧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은요, 무엇을 헐었다 그래요? 바알의 제단을 헐었다라는 얘기는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완전히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사 왕 때에 유다 나라는 굉장히 약했어요. 아버지 아비야 왕 때도 뭔가 하면은 이 블레셋이 계속 침공했어요. 그런데 아사 왕 때는 누가 왔는가 하면은 에디오피아에서, 에디오피아 왕이 군대 300만을 이끌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군이 60만밖에 안 됩니다, 정규군이. 그런데 에디오피아에서 300만을 끌고 오고 병거 300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다 왕한테는 그냥 이 300만이 와서 지나가기만 해도 끝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랑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쌓았을 때는 강성에도 이웃 나라에 계속 침공을 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가장 약할 때도 뭔가 하면은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돌이켜서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이런 열매 있는, 자기 신앙을 확실하게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이런 신앙을 했을 때에 300만이 패퇴하는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우고도 이기는 거예요. 300명이 자기들이 할 것도 없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블레셋 대군이 와도 하나님께서 돌을 굴려서 어떻게 됩니까? 에베네셀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외세의 침공들이 하나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유일신앙 버리고 껍데기로만 다니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자기 체면술이 이스라엘이니까 자기 체면술로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에 도움을 구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수르 군대에 도움을 구했는데 아수르에서 망해요. 바벨론에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바벨론에서 망해요. 애굽 군대에 여러분들 도움을 갔는데 애굽 항해에 의해서 도일에 침공당해요. 성경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라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사시대, 여러분들 열왕시대, 이제 왕정시대 이전의 사사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유일신앙만 따라가면 좋은데, 사사시대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여호수아 시대 끝나고 사사시대에 들어오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해서 풍성하게 되느냐, 아, 이들이 섬기는 신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나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동일시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과 달라요. 여러분들 이슬람교에서 알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알라가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알라하고 우리가 부르는 유일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부르는 알라를 부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들이 부르는, 자, 여러분들 불교인들이 부처를 유일신으로 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처가 돼야지 이 세상이 뭡니까, 이 동방정토가 뭡니까, 극락의 정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부처가 참 유일한 신인데 우리도 그들 부처라고 부르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교 합동측과 통합측이 갈라지는 가장 결정적인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타 종교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신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관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배타적이어야 돼요. 사사시대에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잘 살아도 그들은 계속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처럼 여호와 유일신앙, 바알을 제단을 헐고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졌던 이 여룻바알, 급쟁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체면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와 가짜. 오늘도 세례 요한이 열매를 얘기합니다. 알곡을 얘기합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쳐져. 여러분들 그 앞에 저를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다 지켜서 불에 던져진다. 불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 얘기를 합니다. 알곡 모아 곶갈 하나 데리고 쭉정이는 다 버려서 불에 사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적인 정황 안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물론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얘기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을 거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들에게 오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거론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거론한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거론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윗물이 맑으면 어디 물이 맑는다? 아랫물이 맑는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린 물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표성의 원리로 주님이 얘기한 거지 그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제1의 지적 대상으로 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깊이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전달하는 내용은 백성들까지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백성들까지 다 자기 체면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도 믿음의 행위는 아무것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예수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입으로만 주의하는 것과 행함으로 얘기하는 것, 이 행함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신명기는 구약 역사서를 풀어가는 해석의 키워드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적 사관 얘기합니다. 신명기적 사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성깁니까? 하나님 율시로 성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청종입니다. 듣고 행하는 겁니다. 성경 구약이 있죠.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여러분들 요수아기,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기, 열왕기 이런 것을 여러분들 쭉 보시고 선지사에서 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전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다 보십시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놀랍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떠나가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내 강줄이 떡반죽 그러기까지 내 짐승의 세계 우양의 세계 내 몸의 소산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마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 14가지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단 하나에서 여호와 유일신앙을 저버렸어요. 여호와 유일신앙을 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든 거예요. 말로만 한 거예요.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기가 힘듭니까?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가 힘들어서 천만의 말씀 그건 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아무리 여기 천명 만병이 모여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여러 사람들과 섞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대1입니다. 1대1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1대1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기가 더 말씀대로 하기가 쉬운가, 말씀대로 행하기가 쉬운가 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은혜 충만할 때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게 어려워요. 남들은 야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은 자기는 그게 쉬워요. 그렇게 결단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행하기가 쉬워요. 믿음 충만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정말 믿음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 하기가 아깝지가 않아요. 내 시간 아깝지 않아요. 물질 아깝지 않아요. 내가 헌신하는 나의 땀방울 건강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병들어도 죽어도 나는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병든 것이 서러운 거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조금 가난해진 거 서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돼요? 언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워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예요. 은혜가 식어질 때예요. 믿음이 식어질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지난주에 스가랴 4장을 통해서 새벽기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있던 말씀처럼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기초석을 놓고 못했던 이 스룹밥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머리, 너희들의 회의,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물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 은혜 충만한 거고, 믿음 충만한 거예요. 세상은 압박이 옵니다. 내 삶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다닐 때 사람 보고 안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 보고 안 다닐 때에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성과 예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분은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그분은 진짜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만 신앙하세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체면에 빠져서 다 우리가 선민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벗게 가지고 왔는데 그때 제사장 가불이 몰락했어요. 체면술에 빠져서 나는 당연히 될 것처럼 형식적으로 따라가고 환실한 의미가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신앙이 영성이 떨어지고 인본주의화되고 신앙이 힘을 잃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경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자꾸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교회 나와서 부담스러운 얘기를 안 듣고 싶어요. 진짜 부담스러운 얘기는 전부 다 축복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실은 진짜 멀리 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기적, 이적, 능력에 관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로 안 옵니다. 헌신을 강조합니다. 섬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팍팍 찌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을 밝히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정도, 여기 오신 분 정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처음 믿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울고 쭉쭉 올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런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설교자가 꼭 얘기를 안 해도 말씀이 나를 막 팍팍팍팍팍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진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막 은혜를 사모하면은 목사님 설교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던지는 설교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령이 나를 팍팍팍팍 칩니다. 더 깊은 회개, 내가 막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내가 안 맺어진 것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내 성품에 변화가 없는 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막 애통하는 제목이 되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기초로만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스러운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만 다녔다가 앉았다가 그냥 나 기본적인 거 할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목사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분위기에 편성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에 편성하는 게 뭡니까? 지도자는 여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여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지도자는 여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른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내용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 듣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막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또 그런 설교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몇 번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른 길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어떤 부분을 영적으로 보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물론 전달하는 수사나 스피치에 있어서는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내용까지 막 건드려요. 그럴 때 뭡니까? 목회적인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교회는 목사님이 결국에는 교회를 그만뒀어요. 결국에는 울산에 있는 교회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정말로 실력 있고 영성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역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른 신학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을 대하는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도 편성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단호하게 자기 길을 가시는 목사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떤 설교가 나오는가 하면 번영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영의 신학.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성도에게 성도가 원하는 삼각형을, 하나님은 동그라미를 원하는데 성도는 삼각형 원해. 그 삼각형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목회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기를 구하는 설교자들이 꽤 있습니다. 비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비판할 수 있는 대상과 능력도 안 돼요. 그렇지만 진짜 영적으로 냉정하게 들으면 정말로 시대 앞에 바른 메시지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번영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마치 주전자 속에서 물을 끓일 때 그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시죠? 개구리 잡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그 옆에 있는 그 갈릴리 요단강 그 옆에, 또 베레아 지역에 있는 요단강 그 옆에서 뭐 했는가 하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세례를 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대놓고.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밉상을, 원래 세례 요한이 밉상이라서, 세례 요한이 눈치가 없어서, 왜 그랬을까요? 자주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을 검사하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 검사하러 온 거예요. 공의의 이름으로. 그런데 당당하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예수님도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1000명, 10,000명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1000명, 10,000명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성도 없어도 아무리 유지도 어렵고 뭐가 어렵다 하더라도 성도 한 명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오늘날 이 시대의 주의 종들,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가?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실패입니다.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도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머물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나님이 거할 만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파라처치에서 전하는 복음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런데 파라처치에서는 과거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선교단체에서 전할 때 정말 노력해서 기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진짜 예수 믿도록 하는 자리까지 와가지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파라처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인간의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학과 종교와 다른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다 전하고 나서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영접기도 다 따라하라 그래요. 영접기도 다 따라해요. 따라하고 나서 그 영접기도대로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들어왔고 그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파라처치에서는 뭘 잘했는가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집회를 데리고 가고 이 사람의 영이 거듭나도록까지 갑니다. 거듭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철저하게. 근데 지금 파라처치가 그걸 못해요. 근데 교회는 더 해요. 교회는 더 해요. 파라처치에서 전하는 이런 복음을 매주에 세가족 단계 몇 단계 하지만은 그냥 전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은 세례 줘요. 세례 교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주고 교회에서 공동회의 참석하고 성찬식 참석해요. 성찬식 참석하면 뭡니까 아십니까? 자기가 회개함이 없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세례 받았다라는 이 표면적인 자격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 가족부가 정말 중요해요. 복음으로 뜨거운 사람이 와야 돼요.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는 사람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세 가족부에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는데 이제 교회 생활 익숙해집니다. 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면 교회 생활 익숙해집니다. 그래 익숙한 가운데서 교회에서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됩니다. 본인은 이제는 체면이 들려 있어요. 어떤 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니라. 3년 동안 계속 이 생활에 묻혀 있으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자기도 주의 이름 불렀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냥 따라 하긴 해요. 어떤 기도했는지 자기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요.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서 천국 백성대로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서정 신학을 하면 구원의 서정이 몇 단계예요? 9단계입니다. 9단계. 구원의 서정에 제일 먼저 부르심입니다. 콜링,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중생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중생. 이 한 5가지 단계는 일시간에 일어나는 아주 빠른 단계인데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빠른 단계인데 중생하는 사람은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그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수양을 합니다. 칭의가 됩니다.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때 칭의를 받아요. 칭의를 받는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수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가 있고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칭의가 오는 거예요. 5번째. 그리고 6번째 뭔가 하면은 수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수양 보세요.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고 뭘 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는 거예요. 다 기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양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단계가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화. 이것이 성품이라서 성화는요 우리의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 봐야 몇 단계인가 하면 7단계예요. 성화가. 그 다음에 견인입니다. 견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하는 견인이 되는 거예요. 견인 알죠? 밑에 있는 거 위에 올린다든지 어디 올려주는 것. 단계가 달라요. 영적인 단계가 다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단계. 영적인 세계. 이것이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했던 4차원의 영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물론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느냐, 수양, 성화, 견인이 반복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계에서는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뭔지 아시면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글로리피케이션이 뭡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하나님의 영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구속 그 십자가의 대속은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구원받은 길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 구원의 길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있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으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주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잖아요. 자르신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요 성경의 구약에 많이 얘기합니다. 민족적 선택을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혈통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열매가 없고 알곡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르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은 전인적인 과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 제가 기회 있으면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이 9가지 단계를 잊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아주 손쉽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손쉽게 얘기합니다. 진짜 참 구원의 사람은 이 9가지 단계의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갈 때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서정의 단계에 계속 가는 사람입니다. 계속 가는 사람입니다. 참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구원의 단계가 자기한테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 갔을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 구원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이 너무나도 믿어져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 없는 사람이 세례받으면 큰일 납니다. 껍데기 양성하는 겁니다. 그냥 제품 찍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려고 합니다. 진짜 알곡신앙으로 올 한 해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알곡신앙이 되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본주의적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들 오직 성령 충만 간구하십시오. 은혜 충만 간구하십시오. 믿음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그 어떤 것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러우면 벌써 영적인 적신호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니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몸이 연약한데도 저걸 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자고 영적으로 메마른 분은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부 다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의학적으로 갖다 댑니다. 가난한 사람이 주에 일한다고 전부 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원리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난한데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차한데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그럽니다. 채워주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보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